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의 복음을 우리가 천국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말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만약에 누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라면 우리는 정말 생각할 것이 없이 당연히 우리는 영혼의 구원과 함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간다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그분은 이 땅에서 그 공생애를 사시고 바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공생애라고 하는 삶을 사시고 바로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그 천성, 하늘 성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약에 많은 성막 이야기가 있고 성전의 이야기가 있지만 바로 하늘 성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실상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결국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 성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늘 성소를 향해서 소망하고 바로 그 하늘 성소에 대해서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꿈꾸며 나아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늘 성소를 향해서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쫓아 우리도 그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성소라고 하는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해도 알지 못하겠거든 하늘의 일을 말한들 너희가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성소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그 천성에 대한 하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하늘 성소를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늘 성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통해서 바로 하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바로 그 성막이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켜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을 그곳에서 내가 내게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죠.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내가 너에게 만나 주겠고 성막에서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을 명령할 것을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만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곳부터 시작해서 바로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만남을 가진 장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장소고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삭을 바치는 제물을 이삭이라고 하는 제물을 바치게 하시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셨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고 그래서 그 이삭을 드리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비로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을 통하여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총독으로 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대제사장으로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회파되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수룹바벨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수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또 바로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막, 하늘에 보이지 않는 그 성소를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곳에서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폐하시고 나서 예수께서 실상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분이 참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이게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다가 마침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딱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내가 참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2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45페이지요.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21절이요.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와 같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보이지 않는 하는 성소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는 성소를 이야기한들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낮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과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 성막과 성전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곳에서 만나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분이시지만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만나 주겠고 성전에서만 내가 너에게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전은 성령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만남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말씀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로 같은 것을 이제 보이는 성막을 폐하시고 이제 바로 예수께서 참 성전 되심을 그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바로 그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께서 참 성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예수께서 성전의 완성이 되어 주시고 그러니까 비유로 보여줬던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면 그 성소들을 향해서 성막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비유요 그림자요 실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 성막은 비유고 모형이고 실상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실상이시니가 오셨으니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참 성전이시니가 오셨으니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성전의 완성이 되어 주셨고 바로 예수 안에는 성전이 그와 같이
성막을 통해서 그 기능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 안에는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가요? 성막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가죠. 짐승을 가지고 성전으로 갑니다. 왜? 그곳에서만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만 죄사함이 있고 그곳에서만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곳에서만 하나님 만남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가 성전되었다라는 건 뭐냐면 오직 그곳에서만 죄사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오직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오직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다. 누구 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나서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라고 하는 성전,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 사람이 만든 성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났고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라고 했다라면 이제는 예수께서 참 성전이신가 오셨으니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죄사함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만이 천성을 향해서 실상이신 하늘 성소를 향해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기 때문에 비유가 아니고 실상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아니고 모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예수라고 하는 성전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이제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성전 대신 예수를 영접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너희가 믿고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 성전에 대한 성전의 권세, 성전에서 나타내 주시고 성전에서 역사했던 그 이적의 능력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는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성전된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것, 우리 안에 모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바로 인자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우리가 모셨다라는 게 아니라 그분은 어디에 계세요?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2000년 전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영접했다라는 건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이름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죠. 성전에는 역대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곳에 내 이름을 두어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주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모형이 그곳에 계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성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따름이라 분향할 따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니까 성전된 그러한 권세와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누가? 우리가. 마침내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를 영접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죄와 허물 뿐인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모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펼쳐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뿐인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셨으니 우리 안에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면 말씀을 들었다라면 죄사함을 받았다라면 이제는 우리 영혼 모두 각각의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우리가 각각이 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중보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각이 성전된 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바로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정말 목사를 통해서만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각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로 이루어졌던 성전에서 성막에서 만나 주셨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각각이 성전이 되어서 성전된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영감과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펼쳐주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이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로 받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이루는 것 뜻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기준을 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일이 되고 안 되고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막히고 열리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성공이냐 실패냐 어떤 삶의 어떤 나타나는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받은냐가 아니라 이제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이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그게 우리에게 사랑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잃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보여지는 것으로 성공이냐 실패냐 막히냐 막히지 않았냐 일이 잘 되냐 안 되냐 이것으로 자꾸 따지면서 예수 믿는 것이 왜 잘 믿고 못 믿고 이러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니까 자꾸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들이 있고 곤란한 일이 있으면 믿음이 흔들리고 요단하게 정말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성전된 자로서 하나님의 모신 자로서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일평생 잊지 않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을 자꾸만 하게 되면 그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꾸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요동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하나님을 모신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굳건하게 믿으면 그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변치 않고 온전하게 변함없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귀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일이 잘 돼서 사랑받은 증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정말 죄와 허물뿐인 죄의 종으로서 있던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증거인 겁니다. 그러니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된 자로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거룩한 성전된 자로서 우리가 올바르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말씀을 각각이 우리가 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올바르게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전된 자들은 이제는 그 안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 받고 이끌림 받으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그 하늘 성소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우리 인생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보이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마침내 그 비유요 모형이요 실상이었던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가 참 실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천국의 권세자라고 하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전된 것을 통하여 보여주셨죠. 그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승천하심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그가 이와 같이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것을 통하여 참 성전임을 보여주셨고, 바로 그 성전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성전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고 의지하며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알고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가 잊지 않고 온전히 끝까지 우리가 달려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말 성전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성전에서는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섬기는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실 때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죠. 그런데 그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짓고 싶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지으라 말씀하시지 않고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모양대로, 그래서 법궤도, 번제단도, 떡상도, 정말 금향료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었고요. 심지어는 거기 들어가서 번제단의 불마저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불을 드리라라고, 그걸로 인하여 번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 다른 불로 드리다가, 번제단에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다른 불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가 죽음을 당하는 이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열왕기상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양과 식양대로 그 성전을 지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씀을 들으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성전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는데 왜 섬기게 하느냐? 복을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길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사가 복잡하기 때문에, 정말 제사 드리는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짐승도 잡아야 되고 정말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제사 드려야 되겠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흠양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이 좀 복잡하고 정말 짐승을 잡아야 하는 그러한, 우리가 짐승을 잡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정말 그 짐승을 잡고 우리가 정말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가 잡아보기를 했습니까? 뭘 해보기를 했습니까? 짐승을 죽인다는 게 쉽나요? 정말 그 짐승, 염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한 번에 우리가 죽일 수 있나요? 한 번에 딱 전문가들은 할 수 있겠죠. 한 번에 멱을 딱 따가지고 탁 죽게 쓰러지게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들이 해봤나요? 그러니까 막 정말 애쓰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잡으려면. 그렇다고 그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도 우리가 복잡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너무나도 복잡하고 막 힘드니까 정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모습들이 그렇게
거의 막 그렇게 달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자기들이 왜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는 대로 그냥 마치 오늘이 끝인 것 마냥, 내일이 마치 없는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자기들의 정체성도 잊어버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정말 그래서 얼마나 수많은 정보들이, 얼마나 수많은 막 그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분별력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분별력을 잊어버리니까 정말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지 못하고 뭐가 옳은 길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군중심리에 심취도 되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나아갈 방향과 무엇이 왜 존재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어떤 목적과 방향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방향도 알지 못하고 방향도 설정하지 못하고 목적도 무엇을 향해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그냥 하루하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요즘에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이 점점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정보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별과 판단력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목적과 방향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돌아볼 것은,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 바로 16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요, 함부로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것보다는 이 정체성이,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어지니까, 이것이 혼란이 오니까 보이는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하늘 성소에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고 이 땅이 마치 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성전은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들어가지 못해요. 거룩하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그 속에서 그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그 성전을 들어가지 못하고 즉사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나아가야, 우리가 정말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무엇을 향해서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성전됐다는 것은 하늘 성소를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기에, 바로 그 하늘 성소를 향해 들어갈 준비를 이 땅에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전된 자로서 존재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온전히 나아가며 섬기며 그분이 뜻대로 우리가 그분의 원하는 대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다. 우리 한번 이렇게 두 번만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된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성전은 세상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구분시켜 주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이 계신 곳을 구분시켜 주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에 있는 외벽을 무엇으로 하냐면 세마포로 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마포로. 그래서 그 성막 안에 성막의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도록 사람의 키보다 높게 해서 그 기둥들을 세우고 뺑 둘러면서 문만 만들어 놓고 뺑 둘러서 흰 세마포로 바로 그것을 둘러 쳤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다가 정말 그곳에 하얀 세마포로 딱 쳐 있으면 저기는 하나님의 계신 곳이구나, 하나님의 계신 성막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곳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구분짓는 곳이에요. 바로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 세마포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만남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전된 자가 거룩함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이 거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을 구분시켜 주는 곳이 바로 우리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알 수 없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마포가 있으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성도들의 오르신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여주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전은 세상과 하나님이 계신 곳을 구분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세마포로서의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타내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세마포로서 그 성전된 정체성에 우리 분명한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된 우리를 결코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성전된 자로서 우리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17절에 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누구도 너희도, 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주님의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몸이 주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심정 안에, 우리 영혼 안에 그 이름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이름으로 와 계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니 정말 내 몸은 주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고 그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이라고 하는 것,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원문으로는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멸하신다라는 것과 더럽힌다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더럽히다, 멸한다라고 이렇게 달리 이렇게 해석해서 있지만 이는 한 단어예요. 이 한 단어로 더럽히다, 멸하시는 한 단어로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부패하다, 파괴시키다, 그 다음에
못 쓰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럽혀지면, 우리가 못 쓰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더럽혀지면 바로 우리를 더럽게 하고 못 쓰게 만들고 우리가 온전히 부패되게 만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그리고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늘의 성소, 그 실상이신 하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요한계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섬기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올바르게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멸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성전 7년 동안 지었습니다. 가장 웅장한 성전이라고 하죠.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성전도,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 너무나도 힘들게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어쨌든 정말 그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게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15년이나 중단되는 역사를 보여주면서도 정말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마침내 성전을 완성했어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도 읽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헤롯 성전 몇 년 만에 지었다고요? 46년 만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올바른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그 성전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 거룩함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정말 가차없이 그 성전을 돌 하나의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다 너무 무너지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 성전이요, 정말 로마에서 가차없이 너무 무너지게, 그 솔로몬 성전이 제 기능을, 거룩함을 나타냈죠. 솔로몬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오고 세상 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정말 그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해지었어도 하나님은 그 성전을 멸하셨다라는 것. 이와 같이 정말 그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성전된 모습을 갖추지 못했을 때 과감하게 무너뜨렸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 그 성전을 멸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지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함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거룩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 거룩함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요, 다른 부를 잃었을 때, 거룩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곳에 온전치 못한 제사를 드렸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은 나아가지 못한 거죠. 우리가 잘 알죠. 그 법궤, 그 성막의 기구들을 옮길 때, 왜 모세가 만든 성막은 이동하면서 옮기잖아요. 이동할 때 그 기구들을 사람의 손으로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거룩함, 그 제 더러운 것들이 만지지 못하게. 그래서 법궤나 번제단이나 이런 것들은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궤를 꿰 가지고 이것을 들지 못하고 그 나무를 궤를 꿰 가지고 그렇게 들고 만들었고, 혹 만질까 봐서 그것을, 그 성막을 덮었던 그런 천막과 그런 물개 가죽 이런 걸로 싸매서 만지지 못하게 했죠. 우리가 성경에 그 사건이 있죠. 정말 송아지 수레에 태우고 가다가 그 송아지가 정말 뛰고 나니까 그 법궤를 움직일 때, 법궤가 움직일 때 그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딱 만지니까 그대로 직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거룩한 것을, 거룩함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고,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 된다로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 거룩함에서 무너지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를 통해서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정말 그 성전에 들어갈 자가 어떤 자들이 들어갈 것인가를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성전은 하나님, 하늘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정말 그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이 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 이제는 내가 성전된 자로서 그 실상을 우리가 보여주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나타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전은 주님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이 거룩한 곳임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하심을 통해서,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는 것, 결국 예루살렘 하늘 새 예루살렘 성전, 주님이 그곳에 계신 곳을 통해서 우리가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계신 그곳, 우리가 가서 만날 그분은 바로 새 예루살렘 가운데 함께 계시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계시가 말씀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각각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성전은요, 바로 하늘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고 주님이 계신 곳임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곳이고, 바로 주님의 말씀 계시가 있는 곳이 참된 성전인 것이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주님이 또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정말 그 계시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전된 자로서, 세마포의 모습으로서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는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